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십시다. 다같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다시 한번 나의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외치세요.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소망,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그들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볼 수 없었던 내 맘 깊숙이 비추시는 그분을 난 노래하리라. 쓰러져가는 내 영혼 살리신 주를 노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다같이 어두워 볼 수 없었던 내 맘 깊숙이 비추시는 그분을 난 노래하리라. 쓰러져가는 내 영혼 살리신 주를 노래. 오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소망의 주님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같이 주를 보내 생명 되신 분, 내 빛 되신 분을 그 진리 안에 살아있네. 내 기쁨 되신 분을 높여 부르네 높여 부르네. 연약한 내 맘 받아주시네.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사랑의 주를 나 노래해. 다같이 어두워 볼 수 없었던 내 맘 깊숙이 비추시는 그분을 난 노래하리라. 쓰러져가는 내 영혼 살리신 주를 노래. 우리 그 주님만을 노래하십시다. 다시 한번 주를 보내 생명 되신 분, 내 빛 되신 분을 그 진리 안에 살아있네. 내 기쁨 되신 분을 외쳐주세요. 높여 부르네 높여 부르네. 연약한 내 맘 주님께 받아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하죠. 주님께 영광을 글로리아 주님의 구원을 호산나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주님 내 맘속에 계시는 것 나보다 먼저 날 아시는 것 두 손 모아 우리 바라 외쳐주세요. 영원한 그곳으로 주님의 내 맘속에 계시는 것 나보다 먼저 날 아시는 것 두 손 모아 우리 바라는 것 영원한 그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그곳으로 외치세요. 그곳으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눕시다.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잊혀질 때 그늘진 내 마음 감싸주시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집 없는 내 영혼 세상의 낼 비로부터 지키시네. 주님 안에 돌아올 때 부끄러운 내 모습 받아주시네. 주님 안에서 볼 때 연약한 내 열심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힘 주시네. 더할수록 부족한 내 욕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어린 양들 감싸 안고 홀로 다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리.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의 눈먼 자들을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뜻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신실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돌아올 때 부끄러운 내 모습 받아주시네. 주님 안에서 볼 때 연약한 내 열심 그 어떤 것도 능히 힘 주시네. 더할수록 부족한 내 욕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맘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어린 양들 감싸 안고 홀로 다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리.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의 눈먼 자들을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뜻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내 삶을 만드시고 나를 부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할수록 부족한 내 욕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어린 양들 감싸고 홀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리.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
세상과 나의 내면에 갇혀있고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주님 당신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욕망과 나를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수많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이 향해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거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사실만을 붙들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께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그 품 안으로 저희들이 뛰어듭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가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우리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비교라는 단어입니다. 비교. 이 비교 이러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부정적인 생각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 무조건 하지 않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의 삶에서 이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룰 때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독불장군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 진짜 형편없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잘하는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교라는 것이 내가 어디쯤 있는가, 나의 위치,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에 앞선 사람들, 그리고 참 잘해 나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배들을 보면서 자극과 도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비교는 자기 객관화, 그리고 내가 성숙과 성장을 가는데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비교가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비교가 쓰여지느냐, 아니면 내가 비교를 했는데 자꾸 내가 죽어가고 나를 죽이는 방향으로 이 비교가 쓰여지고 있느냐, 요 두 가지의 차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내가 건강한 쪽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면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면은, 그 비교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교가 오늘 제목처럼 나를 죽이는 독화살이 될 때는 어떤 때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객관화하는 도구죠. 나를 객관화하는 도구로 쓰여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비교라는 것이 나를 정의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를 정의해 버릴 때가 있다. 비교라는 것이 나를 객관화하는 어느 정도의 지표 정도로 삼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그냥 딱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좀 뒤처지면은 내 안에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열등감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죠.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구보다 좀 앞섰다 그러면은 교만을 낳고.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어느 쪽이든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죽이는 독화살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청년회 때 비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비교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주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라는 경기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어떤 경주의, 이 경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경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경주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너는 이거라고 그냥 그 경기가 탁 놓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다 똑같은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렇게 각자에게 놓여진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자,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계시죠? 자, 준비 딱 하면 저기 가서 1등부터 2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림이는 요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준이는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각자 다른 경기인데 예림이랑 막 시합을 하면서 막 빨리 끝내려고 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림이는 그냥 공기를 해. 이렇게 공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제기차기를 하는 거야. 제기차기를 하는 거야. 완전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놓인 경기를 내가 내 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면서 이 사람보다 더 빨리, 더 크게, 더 높이 가는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에게 하나씩 이렇게 경기를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당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내가 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요건 중요한 거죠.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다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 물어보시면 돼.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저희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해서 어제구나. 어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한 명 이렇게 딱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확실히 이제 제 딸은 좀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좀 만나고 싶은 무슨 연예인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제 아들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 딸 대답을 잠깐 잊어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저희 이제 우리 어머니죠. 본인한테는 친할머니인데 돌아가셨으니까 파주 할머니가 보고 싶다니 자기만 못 봐가지고. 그래서 잠깐 뭉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보고 싶냐고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대.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그런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기를 두었는지, 이런 일을 두었는지 우리는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확실하죠.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레인을 그려놓으시고 가라고 하셨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이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경주와 나의 경주는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각자의 경주를 하나님이 두셨다. 요게 첫 번째. 그러니까 고유한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고유한 사명. 근데 그거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가 비교가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얘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을 못해. 차마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면전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뭐 했으니까? 배신했으니까.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하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자기 모습을 안다는 거죠. 근데 또 묻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3번 물으시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사명을 주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제 나중에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요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게 뭐예요? 순교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에게 맡겨준 사명은 죽는 거래요. 그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썩 이렇게 좀 쎄한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갑자기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근데 이게 내가 순교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받는데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때 마침 누가 제일 궁금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죠? 그러면 쟤는 뭘 받나요?
여러분들도 막 그게 궁금하죠?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엄청 예뻐하는 요한이죠. 요한. 요한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는 그러면 그렇다 그러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지금 예수님이 예뻐했던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경주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떤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다른 친구는 이 교회로 가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저기로 가고 뭐 유학도 가고 또 좀 일찍 나이가 있는 분은 좀 일찍 담임 목회도 하고 분명히 그렇잖아요. 나는 그럼 하나님 여기로 부르셨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쟤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합격할 때 같이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합격 딱 떴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궁금해요? 쟤는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여러분이 떨어졌는데 제가 붙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마음,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마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가 중요하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냥 내가 올 때까지 걔는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다 하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걔는 걔 나름대로 내가 시킬 게 있어. 너는 네 거만 집중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래요? 야, 쟤는 안 죽는데 나는 죽고 주님은 나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옆에서 요한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그 요한이잖아요 지금. 나는 살려주고 본인은 죽였다고 끝까지 저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마치.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요한은 살려주고 나는 순교하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이 교정해 주죠.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대요? 아니, 얘를 끝까지 살려준다고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넌 네 거만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했대. 하도 그때 오해가 많았나 봐요. 요한이 힘들었던 것 같아. 베드로 때문에 심술이 나서 어떻게 쟤는 저렇게 합격시켜주고 어떻게 쟤는 저 회사에 들어가게 하고 왜 저는 여기에 둔나요? 이렇게 얘기해. 그냥 너는 너 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해하니까. 여러분 23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여러분,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고 여러분의 길이 있고 저 친구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것을 어떠한 지점과 크기로 비교하면 어려워요. 어떤 방향으로 비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길. 뭐가 있다고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저 친구는 막 이제 대학교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도 있죠. 야, 쟤는 저렇게 좋은 대학 갔고 나는 좋은 대학 못 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올 때 야, 너 진짜 야, 올라올 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얘는 저기 스카이. 그래서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공부 열심히 했다고 막 하고 얘는 저기 약간 저기 거기 이렇게 얘는 열심히 그냥 해맑은 애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학교로 하잖아요. 얘는 어느 회사 없어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모습은 달라요. 갑자기 그럴지도 몰라요. 어느 날 왔는데 제가 올라갔더니 신 목사 아니야 수고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온다 했더니 주님 막 뛰쳐나가가지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누군가 봤더니 저 방송지에서 자막하고 있는 청년이야. 너무 고생했다는 거죠. 그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성공. 목적을 완수하는 게 성공이에요. 목적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경주가 있다고요. 또 하나는 이 경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로서 하는 장거리 레이스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경주, 우리 앞에 놓인 경주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인내로서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이나 장거리 장애물 경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완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지속적인 과정. 그러니까 내 속도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달리기 좋아. 요즘에 달리기 러닝 열풍이죠. 달리기 요즘 열심히 하세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 임영신 목사님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제가 토요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인데 달리기를 많이 하면 마라톤 한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마라톤 메이저 경기는 다 주일날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있는 거 중에 나름대로 큰 게 있어요. 조금 큰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신청을 딱 했어요. 하프를. 이제 달리기 하면 하프 21km. 근데 제 목표가 뭐였냐면 2시간 이내에 21km를 들어오는 거예요. 서브 2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죠.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처음에 옆에 있는 사람 달려가도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된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약간 경기 한다고 그러고 사람들 막 몸 풀고 이러니까 약간 흥분되면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런지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딱 하는데 이 정도면은 내 기본 페이스보다 좀 더 빨리 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했어요. 딱 시계를 맞춰놓고 이 상태에서 더 빨리 뛰지 않으리라. 그래서 처음엔 1km에 6분대로 600으로 뛰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한 5분 초반대로 가면 2시간 이내에 딱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짰는데 처음에 딱 600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뭐 엄청 뛰어가는 거예요. 막 가고 앞으로 가고. 그래서 나도 좀 빨리 가볼까 할까? 근데 내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6분으로 한 2km, 3km를 쫙 뛴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딱 풀리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근데 앞에서 막 뛰어가서 막 으쌰으쌰 가던 애들 한 명씩 제끼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제가 한 번은 두 번째 하프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좀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제 친구 우리 같이 지금 같이 가는 애가 있어요. 우리 조유빈 집사님의 남편 세정 집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좀 페이스를 오버했어. 5분 한 30초를 이렇게 뛰었어. 컨디션이 괜찮아. 오버 페이스를 했는지 마지막에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4km 때는 좀 걸었어요. 2시간 이내에 못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게 단거리는 그냥 내가 힘을 쏟아버려서 그냥 한 방에 끝내면 되는데 이게 장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편안함과 위기가 계속 찾아오니까. 장거리 레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페이스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 어떻게든 당겨보려고 하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중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이 경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뛸 걸 두 번째 경기에서. 첫 번째는 괜찮았거든요. 첫 번째는 괜찮았어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2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뒤에는 진짜로 5분 때 마지막에 막 1km는 거의 4분 후반까지 막 뛰어가지고 딱 들어왔어. 너무 잘 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기 때는 훈련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오버 페이스 했더니 안 되더라고. 각자의 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 인내로서는 뭐예요? 이거는 그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저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요. 지금 단거리 같은 거는 이렇게 빠른 스타일은 아닌데 장거리는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내가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SNS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는 다른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올 때마다 저 이렇게 썼어요. 단거리는 몰라도 장거리는 내가 자신 있다. 나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려가면 되니까. 이렇게 제가 내 SNS에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페이스를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오버페이스 하면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경기 운영의 노하우예요. 이 특징을 파악했으니까 경기 운영의 노하우가 있어요. 경기 운영의 노하우.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본문에서 특별히 3절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기인데 인내로서 막 견뎌야 하는 경기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기는 경기에 경기 운영 노하우가 딱 하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자,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본다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페이스를 잃지 않고 비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시선 관리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관리하는 거 말고는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 있죠, 사울. 시기와 비교하면 대명사가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다가 무너졌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끝났더니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누구를 더 칭찬한 거예요? 다윗을 더 칭찬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열받는 거죠. 불쾌했어요. 야, 이러면서 다윗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9절 잘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뭐예요? 다윗을 계속 쳐다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안 쳐다볼 수는 없는데 주목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을 계속 쳐다본 거예요. 계속.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시기와 비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공교롭게도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을 쭉 쳐다보고 다윗의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거기에 탁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막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꾸 쳐다보면은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의 영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와 질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비디아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뚫어지게 쳐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사울왕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 엔비디아 아세요? 엔비디아 아세요? 웃으시는 분은 이걸 보고 웃음이 나시는 분은 주식을 갖고 있다 없다.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이거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눈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린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질투가 날 만큼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린 이 녹색이잖아요. 이게 그린 아이스 몬스터, 옛날에 말한 것처럼 그 오셀로라는 책에 보면 시기와 질투를 뭐라 그러냐면 이 초록색 눈의 그 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과 눈은 시기와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눈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잘 관리해야 돼. 눈을 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을 잔치를 막 행한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누구를 쳐다보면서 기분이 망가졌냐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막 일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내가 초청해서 맛있는 밥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예수님 맛있는 밥하고 막 요리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 나 좋았거든요. 근데 마리아를 자기 여동생을 쳐다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나 안 도와주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 열받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없었으면 설거지하고 밥하고 요리하는 게 즐거웠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나는 내가 이게 은사고 내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없었으면, 안 보였으면 기분은 안 나빴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너무 섭섭하다. 나는 고생하는데 마리아 보고 가서 도와주라고 안 하셨네. 예수님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보면 마리아가 초대한 거예요. 오시라고. 그냥 나는 내 기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여기 보니까 거울에 이제 안 보는 척하고 이 거울을 보면 이 거울에서 동생이 보이는 거죠. 표정이 어때요? 막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누가 이게 마귀 같아. 야, 마리아 봐봐. 얌체처럼 너만 일하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과 놀고 있잖아. 예수님이 너는 싫어하고 마리아 더 예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순간부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그 사람 많이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페이스를 잃을 것 같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가는 거. 주님만 보고 가는 거.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분들과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게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거기 보면 처음에 토끼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봤더니 토끼가 거북이를 보니까 저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오고 있어. 그때는 토끼가 어떻게 해요? 낮잠을 잠깐 자잖아요. 근데 낮잠을 자고 거북이는 그냥 성실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딱 잠이 깨보니까 거북이가 저기 꼬린 지점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게으른 토끼와 부지런한 거북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토끼는 누구를 보면서 경기를 했냐면 거북이를 보면서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요, 누구를 보면서 경기했을까요? 토끼를 봤을까요? 목표를 봤을까요? 목표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토끼를 보면, 여러분이 거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토끼 보면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가끔 보면 저 친구는 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친구를 내가 따라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내가 언제 저거 따라잡아? 내가 언제 저 친구보다 더 잘 돼야 돼? 근데 거북이는 토끼가 멀리 가든 더 빨리 가든 더 돈을 많이 벌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걔랑 나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고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너무 잘 되는 거죠. 대학교 4학년 때 딴 친구들은 막 어학연수를 간다는 거야. 막 있다가 성수야, 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보스턴으로 어학연수가 나도 너무 가고 싶은데 난 지금 학비 내고 빚 갚느라고 막 전전긍긍하는 거야. 난 이제 가도 저 친구보다 뒤떨어졌구나. 언제 따라잡지? 근데 저는 그 친구들 안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토끼예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에요. 거북이. 토끼래. 좀 귀엽게 생겨서 그런가? 저는 거북이였어요. 여러분들도 늘 거북이에요. 여러분은 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늘 빨리, 누구나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에요. 누구나 거북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한 발짝 한 발짝 떼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토끼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해서 갈 수가 없어요. 토끼는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만 보고 걸어갑시다. 목사님 언제요? 이거 언제 우리가 다 채울까요? 언제 따라잡을까요? 언제 제가 이거 돈을 갚을까요? 나는 언제 집 살까요? 나는 언제 이거 할까요? 여러분, 그거 멀리 보면 못 가요. 다른 친구가 뭐라고 하든 그냥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토끼를 보고 경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끝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우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해 놓고 계세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의 단비를, 아름다운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루시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나의 고유한 경기로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페이스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선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보고, 야, 저기 있는 거 언제 따라잡냐? 나는 이미 끝났어. 안 돼. 아마 토끼를 바라봤으면 끝까지 못 갔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본 거예요. 야,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더 와라. 우리 주님만 보고 걸어갑시다. 여러분, 주님만 보고 걸어갑시다. 여러분, 주님만 보고 걸어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의 길을 놓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교하기를 멈추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에 집중하고 이루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가 속한 교회 또 동역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족, 친구들을 위해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페이스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은밀한 기도를 다 각자 드리겠습니다. 한 손은 머리,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안수하실 겁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그 찰나에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가장 옳은 선택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각, 세상적 생각, 복잡한 생각이 그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빛을 비춰주셔서 단순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상처되고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셔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상처받고 낙심돼도 늘 처음처럼 자신의 인생을,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